애쓰는데 또 특성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천고마비의 계절,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 아름다운 결실이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계절의 시간에 따뜻한 온기가 필요합니다. 온기가 그리워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이웃에게, 주변에게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를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전파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그리고 오후 행사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감사와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나무는 열매로 아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제 목사 청빙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형 교회, 아주 큰 교회에서 이제 목상을 청빙을 하는데 뭐 다른 것 다 생략하고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 목사님이, 후보자 목사님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제 돈이 떨어지면 이제 또 뭐 하냐 하면 다른 일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은 또 설교를 하다가 무슨 일이 벌이냐면 간질병이 있어가지고 이제 쓰러지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목회를 하다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개척교회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의 또 특성은 있게 되지는데 또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뭐 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통함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탁월한 이제 학문적 소양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이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가 다 뭐 하냐면 반대를 다 하더라는 겁니다. 왜 반대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큰 교회인데 이제 목사가 신실하지도 못하고 또 설교하다가 간질병 걸려가지고 쓰러지게 되고 또 이제 그런 어떤 목사가 우리 교회에 합당하냐, 그리고 왜 모두 정말 볼품없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더니 모두가 다 반대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바로 누구죠? 사도 바울 목사예요. 사도 바울 목사가 이런 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보나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모습이냐면 사람들의 어떤 평가 기준은 각각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의 평가 기준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기준이, 평가 기준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무는 뭘로 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로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나무라면 분명히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성도를 갖게 하였습니다. 이 가을에 보면 좋은 나무는 뭘 맺겠죠?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나쁜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갖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뭘 통해서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열매를 통해서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희가 좋은 나무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좋지 않은 나무, 즉 나쁜 나무라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존재와 열매의 상호 연관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존재라고 이야기에 좀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좋은 사람이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나쁜 사람이면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나쁜 열매를 맺는 이런 원리가 있다, 일관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존재가, 내가 좋은 사람이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나쁜 사람이라면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누가복음 6장 43절을 보십시오. 이제 분리 불가능한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게 뭐냐면 분리 불가능하다, 이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어떤 모습이냐면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더라고요? 좋은 열매를 맺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 나무가 나쁘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나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뭐냐면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행동, 말, 그 사람의 낳은 결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태도나 그 사람의 행동, 모든 것들은 다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일이 이제 운명처럼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내가 나쁜 사람이라면 계속 나쁜 일만 하게 되고 나쁜 태도로 살아가게 되고, 이러면 우리가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연하가 나쁜 여자예요. 그러면 나쁜 짓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여자가 이제 우리 연하가 뭐 하더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돼버려요. 이런 운명론 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런 운명에서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접붙임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접붙임의 은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겠으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비가 심겨져 있어요. 자연의 신기가 심겨져 있는데 이 접붙임의 원리가 자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 자라서 압니다. 어떤 일이 벌이냐면 시골에 보면 이 나무가, 나쁜 나무가 있게 되는데 그 나쁜 나무에다 좋은 나무를 접붙이게 되면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놀라운 결과를 보게 돼요. 그래서 배나무가 있게 되는데 이 배나무에 좋은 점이 있게, 돌배나무에 좋은 점이 있다, 이거 이야기를 합니다. 돌배나무, 야생 돌나무는 정말 어떤 일이 벌이냐면 뿌리가 튼튼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도 잘 견뎌내는 뿌리에 힘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슨 나오냐면 아주 당도가 좋은 배를 접붙이게 되면 놀랍게도 그 배가 죽지 않고 그 배가 뭐 하더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히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이냐면 이 나쁜 나무, 돌배 나무를 할지라도 좋은 열매를 맺는 배를 접붙이게 되면 좋은 뭐가 맺히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 열매가 맺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아야, 너가 아무리 나쁜 인생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너가 뭐 하다는 거예요? 나쁘면 나쁠수록 너에게 누가 접붙임 받게 되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접붙이게 뵙게 되면 우리 연아의 성품 속에서 누구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우리의 귀하고 너무나 복된 이야기예요. 우리가 뭐 하게 하면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접붙이게 받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누구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으로 바뀌어가고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무슨 열매를 맺게 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결과를 나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벌이냐면 이제 접붙임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가끔 보면 장미밭인데 그 장미밭에 그걸 심을 일이 없어요. 찔레나무를 심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찔레나무에 뭘 접붙이게 되면요, 찔레나무의 그 야성에다가 뭘 접붙이게 되면요, 장미꽃을 접붙이게 되면 이 아름다운 장미가 맺히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미가 오히려 죽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너무나 예쁜 장미가 맺히는 결과를 봐요. 그런데 가끔이 아니라 제가 신길동에 있었을 때 보면 그 장미밭이 있게 돼요. 그런데 그 장미밭 중에 무슨 일이 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찔레꽃이 나고 있어요. 찔레꽃이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찔레나무를 심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이냐면 찔레나무에다 뭘 접붙였다는 증거예요? 장미를 접붙인 증거예요. 그랬더니 그 찔레나무에게 뭐가 붙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장미가 꽃피는 경우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를 각자도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접붙임 받게 될 때,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요,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누구에게 접붙임의 은혜가 있길 바라요? 예수님께 접붙임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이냐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4절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 종육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접붙임돼요.
베어지고 누구에게 접붙임이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 접붙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또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나는 죽고 잘라지고 누구에게 접붙임 되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께 접붙임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에게 접붙임 되어지는 순간, 예수께 접붙임 되어지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뭐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인격이, 예수의 성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발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열매를 통한 존재의 검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타이틀이 아니라 열매다. 여러분들이 뭐 장로다, 때로는 권사다, 때로는 어떤 위치에 있다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뭘로 증명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로 증명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우리가 보면 가끔 보면 뭐 총회장이다, 뭐 어떤 뭐 대형교회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뭘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걸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뭐 교단에 너무너무 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보면 무슨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악한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분명히 뭐다 어떤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악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면, 악한 열매를 맺는다면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지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 나무는 그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이렇게 쉽게 말씀하실까? 얼마나 쉽게 말씀해요. 다른 어떤 종교 보면 너무나 어려워요. 막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어떤 나무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나무를 맺지 못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맺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사람이 뭐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그리고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찔레나무는 뭘 하겠죠? 찔레꽃을 피거나 찔레 열매를 맺게 되겠죠. 무화과나무가 뭘 맺는 건, 이제 무화과 열매를 맺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너무나 쉬운 거예요. 좋아 여러분, 배나무가 배 열매를 맺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과나무가 배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펀송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접붙이게 되면, 저와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어떤 나무였던 간에 우리는 누구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누구를 알라? 그들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이냐면, 이제 이 접붙임을 해놓게 되면 무슨 일이 벌이냐면, 갑자기 이제 찔레나무에다가 이제 장미를 접붙여 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밑에서 뭐가 나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밑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장미가 아니라 찔레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뭐에서 나온 거예요? 밑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무슨 일이 벌이냐면, 접붙였던 장미보다 밑에서 나온,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찔레나무에 나온 가지가 더 잘 자라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그걸 아깝다고 내버려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옛날 나는 죽고 뭘로 살아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 갈래 길이다 이야기하는데, 5장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보십시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이냐면, 우리 안에 본성이 숨겨져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본성을 끊임없이 우리는 죽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우리가 기도로, 찬양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가장 딱 덧붙여 있을 때 우리는 뭘 맺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열매를 맺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을 보니까, 육체의 이름 분명하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아멘.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이런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은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접붙임되지 않았다는 거요? 예수께 접붙임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성령을 받게 되고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어지면 뭐라고 하냐? 갈라디아서 2장 5장 22절 3절 보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뭐더라? 없다. 이렇게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말은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요? 어떤 열매요?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막 절제하지 못하고 맨날 뭐냐면 술도 절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욕하는 것도 절제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뭐더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고 예수님과 접붙임 됐다면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이런 절제의 열매를 맺는 삶을 반드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사탄은 뭐의 앞잡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의 앞잡이.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오늘 사업하다 보면 맨날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의 앞잡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앞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야 이런 사람 안 만나는 거야. 그런데 왜 나는 이런 사람 만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할 말이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깨어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 만나. 목사라고 그런 사람 안 만나겠어요? 맨날 그런 사람 만나.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났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그 사람 만나?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면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만남도 어떤 만남이요? 진리된 사람을 만나고 서로가 돕고 서로가 상생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성도들의 만남을 통해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이냐면 에베소 4장 29절을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 말, 덕스러운 말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를 얻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마음에 쌓는 것과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출력하는 게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는 것처럼 뭐냐면 입력 우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저장되어서 그게 뭘로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나게 돼요. 이거 너무나 자연적 원리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어떤 모습이냐면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니까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어떤 모습이냐면 입으로 말하게 된다. 그러면 뭐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밭에 뭘 쌓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게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도 발생하죠? 때로 음식도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뭐 돼지고기나 이런 거 밤에 들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입에서 어떤 냄새가 나요? 약간 썩은 내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죠? 또 술 많이 드신 우리 청년들 가끔 보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술 냄새가 팍팍 풍길 때가 있어.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쌓여있는 것들이 뭐 하더라는 거예요? 나오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밭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잠언 4장 21절에서 이렇게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있으니 이에서 남이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의 밭을 잘 지켜야 돼. 마음의 밭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인풋 되죠. 들어가죠. 뭘 통해 들어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선을 통해 들어가게 돼. 눈을 보는 것에 들어갔다 들어간. 우리가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사람 아담이 뭘 봤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았어요. 이런 죄악을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이게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뭐냐면 옛날에 낭랑특집 귀신 영화만 맨날 보면 저녁에 귀신 영화 막 이제 해가지고 귀신에 쫓겨가가지고 목사님 어릴 적에 제가 꿈을 꿨는데요. 뭐냐면 귀신 꿈 꿨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해달라. 지가 맨날 뭐만 보게 된 거예요. 귀신 영화만 보니까 그런 꿈을 꾸는 거야. 그리고 음란한 것들만 계속 보게 되면 음란한 생각을 밤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성도들 각자 자연에 나가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다움을 여러분의 마음에 쌓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중요한
어린이들도 뭐냐면 이런 폭력적인 영화 이런 것들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핸드폰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보는 것 잘 관리를 해줘야 돼. 뭐더라 이야기하는 건 악한 것 막 이렇게 막 보복적인 것 이런 것들만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쌓여져 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눈을 정화시켜 주어서 우리가 좁고 아름다운 것들을 볼 줄 아는 이런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눈을 들어 별도 볼 줄 알고 자연도 볼 줄 알고 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냥 앉아가지고 이런 폭력적이고 안 좋은 것들만 보지 말고 여러분의 무슨 관리를 잘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선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 이런 시선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인천에 오니까 좋은 점들이 많이 있어. 자연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도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도 가끔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종종 보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매일 보다시피 해. 그래서 김광호 목사님 서울 더러운 데 살지 말고 인천으로 빨리 이사 와가지고 아름다운 하늘을 볼 줄 아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툼 막 이런 거 보면, 그리고 맨날 싸우는 거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TV에 보거나 이런 드라마를 보게 되거나 아니면 뭐 뉴스를 보게 되거나 막 죽이고 살리고 막 이런 것들만 맨날 보다 보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것들이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이걸 많이 느낀 건 저희 집에 이제 우리 아들이 또 설교 끝나고 나면 아버지 싫어할 텐데 무슨 일이 벌어냐면 같이 운전하고 가니까 좋긴 해요. 그런데 가끔 보면 제가 운전할 때는 찬양을 틀어주더라고요. 그런데 또 갑자기 이 인간이 어떤 일이 벌어냐면 지가 운전할 때는 갑자기 이상한 막 대중음악을 틀어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파 죽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운전한다고 자기가 갑이라고 자기 맘대로 막 틀어놓고 가.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는 분한테 귀를 맞춰야 되니까 끝까지 듣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끝날 때쯤 보면 이제 몸은 편한데 머리가 띵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운전할 때는 제가 갑이잖아, 운전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음악 틀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또 그때는 따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맑아지게 되면 찬양을 듣거나 이 듣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보는 것도 중요할 뿐 아니라 듣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들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듣게 된 거야. 그러니까 누구에게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넘어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제 이렇게 누가 말해? 사탄의 말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각각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간질하고 참수하고 이런 말을 계속 듣게 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병들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사도행전 사무엘 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 사람은 무슨 말 한다고요? 좋은 말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쁜 말은 안 하라고 그래도 그냥 여기저기서 해가지고 벌떼처럼 해가지고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전달할 뿐 아니라 가능한 한이 아니라 힘을 써서 뭘 듣길 바라요? 좋은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좋은 말이 이제 자신의 영어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영어는 너무나 잘 알죠. 그냐면 이제 가스펠, 즉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 좋은 굿뉴스. 뭘 듣길 바라요? 김광 권사님 뭘 듣길 바라요? 복음을 듣길 바라요. 복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아줌마들 만나가지고 엉뚱한 이야기 듣지 말고 맨날 뭐 땅 사고 막 부동 팔고 이런 거 듣지 말고 복음을 듣길 바라요. 그래야만이 우리 영혼이 이제 깨끗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서민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단 말입니다. 정말 제가 웃으면서 설교하지만 우리가 듣는 것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이상한 이야기만 듣게 되면 잠자다가 이상한 꿈 꾼다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해몽해달라고. 저 해몽가가 아니야. 저한테 해몽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뭐냐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또 말씀으로 껴있지 않은 목사들은 또 뭐더라 이걸 해몽한다고 앉아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단 사비로 빠지게 된 거야. 뭐가 약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가 성경 묵상이 약하게 되면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비적인 것들을 막 추구한다니까. 그러면 좋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신비적인 걸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뭐냐면 누구에게 말려 들어간다고요? 사탄에게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많아요? 사탄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원의 장점이 있었지만 기도원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병폐가 있게 돼요.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과 사이비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서 그리고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보면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도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맑아. 그렇기 때문에 뭘 바라보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더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주를 바라보라.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를 어떻게 바라보냐 묻죠. 그러면 너무나 간단해요.
뭐라더라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언서 몇 절이냐면 이제 보면 4장 20절과 21절을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이 주여 내 말에 주야라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 떠나지 하지 말며 내 마음에 속히 지키라. 아멘. 잠언서 너무나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뭐라고 하냐면 구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눈에 뭐 하지 말라? 떠나게 말지 하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 있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의 눈에 연하야 뭐가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돼. 그렇죠. 우리가 주여 할 때 어떤 주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나의 삶의 주를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숫자를 생각을 해가지고 수 땡긴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길 바라요? 내 삶의 주가 되는 누구를 생각하길 바라요? 예수를 생각하는 은혜 갖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그러는데 그래 시편 1편과 1편 1절과 2절 3절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아멘. 좋아 여러분 형통의 은혜는 다른 데 누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귀한 딸들 아들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내 삶이 왜 꼬일까?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의 말씀을 묵상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야.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인본주의가 되는 거야. 우리가 인본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주일날 일하지 않고 막 노동하는 나라가 잘된 나라가 없어. 놀랍게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오히려 우리나라도 새벽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나라 경제가 가장 발전할 때 그때가 가장 발전할 때 미국의 경제가 가장 발전할 때도 영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발전한 나라도 그리고 독일이라는 나라가 가장 발전한 나라도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말씀으로 깨어있을 때예요. 그런데 말씀을 떠나버리고 자유주의로 빠졌을 때 그 나라는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과 엄청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비극으로 몰려갔던 때가 바로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묻지 않고 말씀을 불신했을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림이 내 자신의 기쁨이 돼야 돼. 우리 강수현 자매님 말씀 들을 때 기뻐야 돼. 말씀 들을 때 막 열받는다, 막 스트레스 받는다. 저 목사 빨리 설교 끝났으면 좋겠다. 집에 오고 싶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목사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 주의 말씀을 들으면 꿀송이보다 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 말씀이 들리는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 이래야 할 때 우리 인생이 뭐하는 인생이 돼? 연아야? 형통의 인생이 된다니까. 연아야, 뭐지? 주일날 학원 가서 인생 피는 게 아니야. 어떨 때 우리가 인생이 이제 형통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신다는 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심으로 제가 이제 하나였는데 십자가 붙들고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희가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열매를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있길 바라요? 예수께 붙어있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철저하게 누구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예수께 붙어있는 인생이 돼요. 예수께 붙어있는 사람은 오늘 두 가지 결단하고 가길 바라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가지치기 결단.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것들은 다 잘라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누구에게만 붙어있기를 원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하나 더 한다면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라 이야기하는데 시편 1편대로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죽고 누구로 살아가길 바라요? 예수로 살아가. 누구에게 접붙인 인생이 되길 바라요? 예수께 접붙인 인생이 되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형통의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역사가 강력하게 펼쳐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